2026년 5월 말 거실 구석에 계피 조각을 두세요. 매운 향기가 간한 귀신을 쫓고 재물신을 불러옵니다. 보살님들, 잠시만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설거지도 청소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만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2026년 5월의 끝자락,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제가 전해드릴 청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께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위로이자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천금 같은 비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과 칠성님의 크나큰 자비가 보살님들을 이끌어주신 귀한 인연입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자신은 차가운 찬밥에 찌꺼기 국으로 허기를 달래오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 맛있는 것은 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양보하고 닳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묵묵히 버텨온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화려한 옷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우리 보살님들은 시장 바닥에서 산 헐값의 옷가지 하나로 몇 년을 버티시며 가족들의 뒷바라지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살을 떠올리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건만 돌아오는 것은 쑤시고 아픈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조차 아까워 끙끙 앓으며 참아내신 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쳐 한숨만 늘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남긴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이자 갚으랴 생활비 대랴 밤낮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남몰래 숨죽여 우시며 하늘을 원망했던 그 수많은 밤들. 저는 그 쓰라린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도 박복할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며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단언컨대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운명의 수레바퀴가 잠시 엇나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 댁의 영적 세포, 즉 금전운을 받아들이는 기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검고 탁한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억누르고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독밑이 깨져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듯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또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길고 길었던 그 어둠의 터널에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하순, 바로 이 시기가 꽉 막혀 있던 막힌 기운을 뚫어내고 보살님들의 인생에 눈부신 빛을 몰고 올 거대한 대운의 문이 열리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행하신다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씻은 듯 사라지고 집안에 맑고 강렬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부디 제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 집,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갖고 온 이 소중한 보금자리에 그런 흉악한 기운이 스며든 것일까요? 집안에서 기운의 흐름상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거실은 외부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널리 퍼지고 모이는 명당, 밍다이자 가족의 화목과 재물운의 크기를 결정짓는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공간입니다. 거실이 밝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야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고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넓고 환한 거실에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거운 소파 뒤편,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텔레비전 장식장 구석, 혹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둑어둑하고 서늘한 거실의 구석 자리들 말입니다. 평소에 청소기 한번 쓱 밀고 지나가거나 안 쓰는 물건들과 온갖 잡동사니를 겹겹이 쌓아두고 외면하기 쉬운 그런 곳들입니다. 바로 이런 어둡고 습하며 공기가 정체된 탁한 구석진 자리야말로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이자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양의 기운을 끔찍이도 두려워하며 오로지 음습하고 부패한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먼지가 쌓이고 짐이 방치된 거실 구석에서 이 악귀들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재물운과 생기를 모조리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립니다. 보살님들께서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단돈 10,000원, 10만 원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원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값으로, 이자로, 병원비로,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쉴 새 없이 술술 빠져나가는 그 기가 막히고 억장 무너지는 상황들, 우리 보살님들 너무나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욱 심각하고 끔찍한 문제는 이 가난 귀신이 내뿜는 지독한 흉기와 애군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의 눈과 귀를 몽땅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터주신은 집터의 지기를 관장하시며 밖에서 들어오는 흉사를 막아주시고 집안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신령님이십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거실 구석에서 끊임없이 뿜어내는 탁하고 음습한 기운이 집안의 천장과 바닥을 온통 뒤덮어버리면 터주신의 그 영험하고 밝은 기운조차 집안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가로막히게 됩니다. 터주신께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살님들을 가엾게 여겨 복과 재물을 듬뿍 내려주려 하셔도 겹겹이 쌓인 독한 음기장벽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탄식만 하시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터주신의 은혜로운 가호가 끊어지고 그 빈자리를 틈타간한 귀신이 제집인 양활개를 치면 과연 어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피 같은 돈이 새어나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들 간의 이유 없는 짜증과 다툼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툭하면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고 금쪽같이 키운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며 보살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웃음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늘 무겁고 우울하며 숨막히는 공기만 집안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 희생해온 보살님들의 가엾은 몸은 또 어떻습니까? 무리한 노동 탓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고질적인 관절염은 약을 먹어도 갈수록 붓고 심해져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그 고통,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이 탁해져 보살님들의 생명력마저 쇠퇴하고 갉아먹히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무섭고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 숨통을 조여오는 이 가난의 사슬을 도대체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방치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2026년 5월 하순, 바로 이 시기는 천체의 움직임이 바뀌고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음양이 교차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이 중대한 천기의 시점을 이대로 무기력하게 넘겨버린다면 가난 귀신은 보살님 댁의 거실 구석에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은 물론이고 자식들의 앞길까지 끈질기게 괴롭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토록 강력하게 몰아치는 우주의 기운을 지혜롭게 역이용하여 집안의 지독한 탁기를 단번에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동안 돌덩이처럼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리고 거대한 대운이 댐이 무너지듯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5월의 끄트머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시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가난 귀신의 서늘하고 끈적한 음기를 단번에 활활 불태워 소멸시켜버릴 극양기경의 기운을 품은 강력한 비방을 써야만 합니다. 그저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는 평범한 일상적인 청소만으로는 절대 이 끈질기고 독한 악귀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주술적 파동과 대자연의 뜨거운 전기를 가득 머금은 신성하고 특별한 물건만이
터주신의 맑은 눈을 가려버린 그 지독한 음기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칠성님의 위대한 가오와 금전운을 집안 구석구석 가득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보살님들께 멀리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신비로운 극양의 비방을 알게 되어 사용하셨고 그토록 집안을 망가뜨리던 끔찍한 가난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어 기적처럼 무너진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 놀랍고도 눈물겨운 실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일의 우리 보살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다음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사연입니다. 그 보살님 역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처럼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헌신해온 너무나도 착하고 순박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참히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절망뿐이었고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그 연세에 남의 집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까지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부르트고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수백 번도 더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엄이라는 이름의 굴레 때문에 차마 눈을 감을 수도 없었던 그 기구한 운명. 보살님은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덕이 부족하고 운명이 박복한 탓이라며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터 기운을 영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보살님이 못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의 통로인 것일, 그 중에서도 안 쓰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것일, 후미진 구석자리에 참으로 지독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이 시퍼렇게 살기를 띠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귀가 내뿜는 서늘하고 탁한 음기가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며 가족들의 생명력마저 파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오열하시는 그 보살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눈물을 거두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집안에 숨어든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기운만 뚫어준다면 끊어졌던 대운이 다시 폭포수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랜 세월 비전으로 간직해온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비방 하나를 일러드렸습니다. 값비싼 부적이나 거창한 굿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어떤 영험한 물건보다 강력한 극양, 기운을 품은 이것들 당장 거실 구석에 두라고 일렀습니다. 그 비방의 핵심 물건은 바로 맵고 알싸한 향기를 뿜어내는 계피 조각이었습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을 고스란히 머금어 삿된 기운과 음기를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양기의 상징물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가장 향이 짙고 두꺼운 계피 조각을 골라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는 특정한 길일 길시에 맞춰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것일 구석자리에 정성껏 놓아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계피의 그 강렬하고 매운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가난 귀신의 살갗을 태우고 눈을 멀게 하여 흉악한 탁기가 도저히 그 공간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 도망치게 만드는 무서운 주술적 원리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비방의 절차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정갈한 마음으로 거실 구석에 계피 조각을 내려놓는 순간 알싸하고 묵직한 계피의 향기가 순식간에 집안의 그 무겁고 탁하던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보살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짓누르던 어깨와 무릎의 통증 없이 아주 달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을 짓누르던 음기가 극양의 향기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짐을 싸서 달아났다는 영적인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비방을 행한 지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집안에는 실로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며 속만 썩이던 아들이 우연히 귀인을 만나 큰 계약을 따내며 단숨에 억대의 돈을 만지게 되었고, 남편 역시 꽉 막혀 있던 금전운의 통로가 열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어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보살님은 이제 빚쟁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번듯하고 환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여 예전의 그 고운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부처님과 칠성님의 가호가 꽉 막힌 둑이 터지듯 그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며칠 뒤인 2026년 5월 하순, 이 엄청난 천기와 대운의 흐름이 완벽하게 열리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거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무지몽매함을 깨치고 비방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순서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당장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 계피 비방의 구체적이고 완벽한 실행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영혼의 주파수를 저에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 구석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칠성님의 크나큰 재물운을 집안으로 들이는 계피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하수는 우주의 양기가 점차 차오르며 음기를 밀어내는 대운의 시기입니다. 이 귀한 천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살님들의 간절하고도 맑은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심을 거두시고 반드시 우리 집안에 막힌 울로가 뚫릴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품고 제가 일러드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비방에 쓸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계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루 형태나 가공된 것이 아니라 껍질이 두껍고 표면이 거칠며 특유의 맵고 알싸한 향기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계피 조각, 즉 통계피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매운 향기 속에는 태양의 맹렬한 불기운, 화해, 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불기운이야말로 눅눅하고 썩은 냄새를 좋아하며 거실 구석에 숨어 사는 가난 귀신을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그 살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극양의 무기입니다. 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귀를 쫓아내는 파동은 더욱 맹렬해집니다. 계피를 구하셨다면 이제 집안에서 가난 귀신이 은신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집안의 중심인 거실에서 가장 햇빛이 들지 않고 평소에 청소기나 걸레질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구석진 자리를 찾으십시오. 묵직한 소파 뒤쪽의 모서리나 에어컨 뒤편의 틈새, 혹은 오래된 장식장 옆에 그림자가 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특유의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맴도는 그 사각지대야말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리는 악의 소굴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양기의 물건이라도 탁기가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 해가 중천에 떠 양기가 가장 충만한 정오 무렵에 그 구석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맑은 물을 적신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며 이제 이 집안의 탁한 기운은 모두 물러가라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이렇게 물리적인 때를 벗겨내는 과정 자체가 막혀있던 터주신의 숨통을 틔워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강력한 결계의 진을 칠 차례입니다. 준비하신 통계피 조각 3개에서 5개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홀수는 양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홀수로 맞추셔야 합니다. 여기에 1000이렴 굵은 소금을 한 줌과 옛날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10원짜리 동전 3잎을 함께 준비하시면 그 위력은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소금은 본래 바다의 전기를 머금어 삿된 기운을 정화하고 씻어내는 최고의 역물이며 구리 동전은
칠성님의 금전 기운을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흰색 종이나 작은 사기 그릇 위에 먼저 굵은 소금을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그 소금 위에 구리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여 재물이 모이는 솥단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향이 짙은 통계피 조각들을 십자, 시나 별 모양으로 교차하여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조화를 이용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추방하고 재물신을 불러들이는 극양의 황금 진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방물을 거실의 어두운 구석, 깨끗하게 청소해둔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계피가 뿜어내는 뜨거운 화기, 화해와 소금의 맑은 정화력, 그리고 구리 동전의 강력한 금기, 지매가 한데 어우러져 거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난 귀신은 맹렬한 양기의 화염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치게 되고 두꺼운 은기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터주신이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살님 댁에 엄청난 대운의 복주머니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비방물은 2026년 5월 말에 설치하여 대략 100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흩어진 기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새로운 대운이 굳어지는 우주의 주기입니다. 혹여라도 중간에 향이 약해진 것 같다고 치우지 마시고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우리 집안의 금고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가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시원하게 뚫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살님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비방물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 신성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진언은 칠성님의 강렬한 금전운을 집안에 가두고 밖에서 떠도는 애군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결계의 주문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마음속으로 보살님 댁의 주소와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주십시오. 이 염원이 하늘에 닿는 순간 보살님 댁 거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찬란하고 견고한 황금빛 방패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광명진언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거실 구석의 비방물을 향해 3번씩 읊어주십시오. 계피의 매운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 동전의 금기가 이 진언의 파동을 타고 맹렬하게 타오르며 남은 가난 귀신의 잔재마저 모조리 소멸시킬 것입니다. 한 번 세워진 황금 방패는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재물이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켜줄 것이며 밖에서 들어오는 크고 작은 횡재수와 대운을 진공청소기처럼 집안으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 비방을 유지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중요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방물이 놓인 거실 구석은 함부로 발로 차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칠성님과 터주신이 교감하는 신성한 재단과도 같으니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둘째, 비방을 행한 후 100일 동안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보증을 서는 일을 절대 삼가십시오. 모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재물운의 물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줄이셔야 합니다. 좋은 기운은 화목하고 따뜻한 말씨를 타고 흐르는 법이니 서로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대운을 앞당기는 훌륭한 비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기나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오신 그 숭고한 희생의 하늘도 이제 응답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5월 하순,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올라타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찬란하게 빛나는 말년의 복을 누리실 자격이 보살님들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실천하시어 집안에 맑고 풍요로운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천기의 파동을 보살님들의 운명에 즉각적으로 새겨넣고 영적인 기운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께서 남기신 그 한 줄의 댓글이
바로 하늘과 통하는 영수증이자 칠성님의 대운을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서약의 인장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 댁에 쳐놓은 황금 방패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기적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역시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발언문에 매일 밤낮으로 축원을 올리며 그 간절한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